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꽃길만 걷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체감하여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을 내며 왜 이렇게 마음을 두었는지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독자들도 이런 오해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믿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짧게 줄여서 히브리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로부터도 끊임없는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대 유대교는 그 로마로부터 공식적인 종교로 그렇게 허가된 종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회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은 모두 다 허가되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의 모임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임과 집회들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여서 일어났는지 그렇게 따져 물을 때에 이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지요. 그 잔혹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고 싶었던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 안에서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점점 히브리 성도들보다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도들이 자신이 정말 성골이다, 자신이 정말 깊은 뿌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자신들이 유대의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우리가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저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전에 했었던 전통과 그리고 외적인 그 제도들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손만 씻어도 밥을 먹기 전에 손만 씻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모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 헛헛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외적인 활동들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전통을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싶었던 욕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잘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안정된 기반 속에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결과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늘 생산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생산성을 염두에 두고서요. 일을 하는 시간에 비례를 해서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이상의 열매들이 맺혀야 할 것을 사람들은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 개발도 투자이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투자이고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소위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때예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뭐든 투자하면은 잘 됐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학생 식당에 라면이 200원이었거든요. 예. 우리 형제님이 너무 놀라시는데 라면이 2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0원짜리 라면을 먹고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졸업하면은 몇천만 원을 턱턱 주는, 몇천만 원의 연봉을 턱턱 주는 그런 회사를 취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이런 것만 아니고요. 기도에 투자를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절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생산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절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산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생산성이라고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장사가 안 되는 때예요.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1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원하는 그 생산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로드,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NIV에서는 이것을 pioneer 이렇게 번역합니다. ESV에서는 파운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음이 좀 이상하면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철자리를 잘 적어 놨으니까요. pioneer, founder, 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작가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분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가가 되어서 믿음을 온전히 구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생각하고 말해야 할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끝내신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어떤 것이다라고 여기냐면은 대체로 기대하는 것이나 그리고 확률상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 한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이게 생각나시면은 좀 예쁜이십니다. 예. 다들 생각나실 줄 압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런 선거 구호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잘 살게 해줄 확률이 높은 사람으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자신으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률과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출발을 하고 도착할 그 확률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든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3절 후반부도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 모든 것을 전적으로 감당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률이나 기대감이 아니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도 확률도 그냥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좀 약간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번역한 성경이 NIV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fix, 고정하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왜 이렇게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사를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헛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죠.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2장 그 앞인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었지요. 그것 가운데 이게 11장 26절에서 27절은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26절, 27절 다 함께 유인물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단련이 되어서 모세가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만이 참을성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정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멸망과 내가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그 구원의 넉넉한 손길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보아도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께 매료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도 넉넉히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리서치 사역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난주에 있는 제2 소수민족대학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곳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이 한 청년 학생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친구는 중국 회족 청년 중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 보고를 했을 때 회족 가운데에 청년 중에서 이 한 사람만 지구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첫인상은 어떤 인상이었냐면 친구랑 막 토닥토닥 막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담배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말도 좀 안 듣는 그런 말썽쟁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얼굴이 막 여기저기 부어서 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소수민족 대학에는 학생 식당이 소수민족별로 따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친구는 회족이니까 그 종족들이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족 식당에 가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친구가 믿음의 친구들을 따라서 회족 식당을 안 가고 그날 한족 식당을 간 겁니다. 중국의 대다수인 한족이거든요. 한족 식당을 간 겁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대부분 한족이라서 한족 식당을 갔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딱 회족 친구들에게 들킨 거죠. 그리고 회족 친구들에게 끌려가서 몰매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막 여기저기 막 부어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은 얼굴에도 여전히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선교사 일행들을 만날 때면 늘 싱글벙글 웃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캠퍼스도 돌고 그 지역들도 이렇게 리서치 한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그 회족 친구와 다른 믿음의 한족 친구, 그리고 저희 단기 선교사와 저와 함께하는 선교사 일행 총 5명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잠시 주춤하더니 저희 일행을 데리고서 한족 식당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요리를 그냥 몇 대접을 시켜서 저희에게 이렇게 대접을 시켜주는 겁니다. 옆에서 단기 선교사가 중국 문화를 이야기해 주건데, 그 정도면은 이 학생이 한 달 용돈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크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원래 이 허례허식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손님에게 거하게 대접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한족 식당에 간 것도,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준 것도,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을 정도로 고마움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식사를 하면서 기뻐했던 모습이 여전히 떠오릅니다. 장난도 심하고 말썽도 부리고 담배 냄새도 나지만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던 모세도 붙잡았고요. 믿음은요, 중국 오지에서 어두운 가운데 지내던 청년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얼마나 복되게 해주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을 때도 믿음이 너를 붙잡아 줄 거라며, 너가 앞날이 캄캄한 그 순간 가운데도 믿음은 너에게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자 믿음의 여정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와 에스더 같은 사람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았고요. 야곱과 같은 이들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현대사회의 병폐인 그 생산성의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늘 인과응보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로 자기가 열매를 얻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재산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처를 두어서 그로부터 자손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으로 자녀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3살에 100살이나 되었는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이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경책하십니다. 또 때로는 길을 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유인모를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함께하는 이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연습하고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함께하는 이들을 품고 또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때로는 모난 것들도 감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품격 있고 이렇게 복된 삶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생산성이라는 강박의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하는 현대인들에게 축복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